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키려 하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이 저녁도 믿음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오히려 신실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좌로 우로 치우쳐서 저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실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로 승리하는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 가지고 왔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오니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도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신의 어떤 눈이나 육신의 감정으로는 전혀 내가 싸우는 것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려고 하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막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어둠의 영들이 또 떠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기도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그 주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은 매를 맞았다. 매를 맞고 그들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지하 깊은 곳에 가뒀다 그랬잖아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철문을 몇 겹이 다 잠그고 그들 몸에 쇠사슬로 전부 다 착고를 채워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을 다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다 들었어요. 한밤중에 되어서 그 옥터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옥문이 열렸고 그들을 다 올감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 그죠? 어둠의 영들이 얽어매고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힘과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찬송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애굽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나 무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자,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가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블레셋에게 큰 침략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요나단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적진에 들어가면서 요나단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어찌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조롱당할 수가 있겠느냐.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영적 싸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장에 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10절 이하에 가보면 베레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그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라면 이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전략. 좋은 전략이 있는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군사력이 10배나 더 훨씬 더 많은 무기와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도에도 신앙생활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 전도할 때 보면 이들의 전략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맨 먼저 빨레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 철저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3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직진 돌파예요. 정면 돌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정면 돌파로 나가요. 뭐 후퇴하고 뭐 숨기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공격적인 전도,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전도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관계전도, 그죠?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서 전도, 데리고 오는 것, 이런 전도를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데려오는 것도 참 좋은 전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자기가 조금만 감정 상하면 안 나와. 전도의 전략 중에 그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공격적으로, 그죠?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로마,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중심부 로마까지 그는요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에 많은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 사회복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역시 교회는 기도와 찬송,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도 회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정면 돌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냥 정면 돌파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자, 그러면서 전략이 이들의 정면 돌파였다면 이들에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 이들의 무기는 오늘 여기 2절의 새 안식일에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는 힘이 약해서 죽은, 하나의 죄수로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예수가,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디모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검. 이 검이 무슨 검? 말씀의 검이다.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도망가고 다 저주가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저주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그들이 3주 동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저 어둠의 영들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 저들이 견고하게 닫아놓은 저 견고한 성문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었어요. 우리 죄값을 유일하게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줬냐? 나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냐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 그 훌륭한,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도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유일하게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흠이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묶인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저자의, 이 저자거리, 저자라고 하는 거는 저 시장 골목, 그죠?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 야손은 이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어떻게 저 예수를 증거하는 저 유대인의 율법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을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렇게 기록해요. 자, 이 우리가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왜 실패가 없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부류가 나타나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반대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반응일 뿐이에요. 그렇게 막 강하게 반대하고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언제 또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기도는 손해가 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순이익을 내는 것이 기도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어디 아파트에 투자하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기도는 여러분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전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무조건 순이익을 거둘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이자가 붙는 것 같지 않고 순이익이 내게 없는 것 같아도 다 붙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통장에 다 쌓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막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모욕하고 복음 한번 증거했다가 막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막 엄청나게 해코지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처음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그 집사님이 전도 들고 나간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그런데 이 처음 전도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처음 전도지를 가서 첫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어떤 남자분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이 남자분이 그냥 받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엄청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혼낸 거예요. 약간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이 집사님 처음 전도 나와가지고 안 나오려다가 그것도 처음 전도 나와가지고 젊은 집사님이 첫 사람에게 전도지 줬다가 엄청나게 혼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 전도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냥 집에 갔어요. 시험 들었어. 이제는 전도 나오는 건 고사하고 교회도 안 나오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잘 받아들이고 막 나에게 커피를 사주고 막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도하면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진짜 고난당하면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그런가? 이런 자책감이 든대요. 진짜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렇게 증오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질병에 아프게 됐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술을 때 딱 썼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대요. 언젠가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 줬는데 그거 막 그 사람한테 욕하고 막 한 게 생각이 나더래. 내가 그때 그래서 이 질병에 걸렸나.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대요. 내가 수술 하나님 나 살려주기만 하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요,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큰 시험의 문제가 왔다가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 생판 안 하다가 문제만 오면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큰 시험 당할 건 다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놀다가 또 문제가 나면 또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힘든 인생 살겠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라. 그럼 문제가 오다가 해결된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면 돌파. 신앙은 정면 돌파. 기도는 정면 돌파. 전도는 정면 돌파. 우회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저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에 강력한 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내가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응이 다양하게 나온다. 그 반응에 주눅들지 말자.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들 반응 볼 거 없어요. 그냥 내 사명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